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중동에 아랍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어떤 속담이냐면 개가 짖어도 낙타는 간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어떤 얘기냐면은 아무리 방해가 있고 시비를 거는 사람이 있어도 큰 일이나 중요한 일은 제 갈 길을 간다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속담입니다. 우리나라도 비슷한 말이 있죠? 없나요? 중동에서는 개가 짖어도 낙타는 간다라고 이렇게 표현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개가 짖어도 그죠, 알고 계시면서 기차는 간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 말의 기원이 아마 중동의 그 속담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낙타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차로 이렇게 대체되어져서 마치 속담처럼 우리나라에 이렇게 정착이 되어진 표현이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라는 이런 의미의 표현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기차로 이렇게 바꿨냐라고 하면 기차는 레일이 있지 않습니까? 정해진 길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차는 그 레일을 따라서 그냥 쭉 달려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런 방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정해진 그 길을 묵묵히 그리고 힘있게 달려가는 이 기차의 모습을 보면서 아무리 방해가 있어도 아무리 도전이 있다고 할지라도 강한 의지와 추진력을 가지고 제 갈 길을 간다라는 그런 상황을 놓고 개는 짖어도 기차는 간다라는 이런 표현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그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그런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에 가는 길을 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원수마귀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역사에 도전을 했습니까? 특별히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이 구속사역에 원수마귀가 얼마나 많은 도전을 해왔었습니까?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말미암아 가룟 유다라는 예수님의 제자를 통해서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 구속사를 완전히 망가뜨리고 내가 이젠 이 세상의 왕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는, 마치 승리한 것 같아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구원 사역을 완성하신 줄로 믿습니다. 마귀가 막아서 무너진 것 같고 이제는 이겼다라고 승리를 선포한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과 형편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실현되고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열왕기의 일부분을 우리가 읽었습니다만은 사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 배경 지식이 필요합니다. 배경 설명이 좀 필요한데요. 잠깐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 이스라엘은 통일국가로 시작을 했습니다. 사울 왕이 초대 왕이었고 다윗이 이제 두 번째 왕이 되었고 그 다음에 솔로몬이 세 번째 왕이 되었는데 솔로몬이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배도했죠. 많은 이방 여인들과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이방 우상들을 섬기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배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나마 아버지 다윗을 생각해서 솔로몬 때 벌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그 아들 르호보암 때 와서 나라를 둘로 쪼개십니다. 그래서 남유다는 르호보암이 다스리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왕이 되어서 나라가 둘로 나뉘어지는 그런 아픔을 겪는 이 분열 국가의 역사가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가는 길이 틀렸습니다. 그래도 남유다는 다윗의 혈통을 쭉 이어받으면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나름대로 지키려고, 물론 중간중간 위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그 신앙을 지키며 정통성을 지키며 살아갔지만은 이 북이스라엘은 시작부터 잘못되었어요.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 절기 때 남자들을 보내지 아니하려고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너희들의 하나님이다 라면서 우상숭배를, 북이스라엘 역사 시작과 동시에 우상숭배 역사가 시작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역사가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반역의 역사가 계속 반복되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그 역사는 우상숭배의 역사로 점철되어진 것이 바로 북이스라엘의 역사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남유다의 역사에 큰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남유다의 열왕기 역사를 보면 남유다는 다윗의 혈통의 역사가 쭉 이어져 가고 북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 우상숭배의 역사가 쭉 이어져 나가는데 중간에 딱 한 번 이 두 가문이 크로스되는, 이 남유다의 역사와 북이스라엘 역사가 한번 중첩되어지는 사건이 하나 나타나게 됩니다. 발생하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상숭배하는 북이스라엘의 우상숭배의 씨앗이 남유다의 왕국으로 들어오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남유다 여호사밧 왕 때에 이 남유다 왕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남유다 다윗의 혈통의 이 가문이 북이스라엘 우상숭배하는 아합의 가문과 결혼을, 사돈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러니까 남유다 여호사밧 왕이 북이스라엘 아합과 이세벨의 그 딸 아달랴를 자신의 여호사밧 자신의 아들 여호람의 이 며느리로 데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사건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끊어지는 위기가 오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이 있으십니다. 그 언약이 무엇입니까? 내가 네 씨를 통해서, 다윗 네 가문을 통해서 너희들을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이것이 하나님과 다윗과 맺은 언약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는 이 메시아를 이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이 다윗의 참 의로운 줄기가 나서 그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사역의 역사를 다윗과 약속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위기가 왔습니까?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이 아합의 딸인 이세벨의 딸인 아달랴를 며느리로 데려옴으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 우상 숭배하는 그 왕족의 그 씨앗이, 이 죄악된 씨앗이 남유다의 가문에 침투하게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남유다로 시집을 온 아달랴는 그 여호사밧의 아들인 여호람과 만나서 아시아라는 아들을 낳게 됩니다. 이 아시아는 아들을 낳았는데 북이스라엘과는 사돈지간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아시아가 북이스라엘 왕이자 어머니의 형제인 외삼촌 여호람이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외삼촌의 병문안을 가게 됩니다. 남유다 왕이 북이스라엘 왕이 병들어서 병문안을 간 거죠. 외삼촌 병문안을 간 것입니다. 근데 당시 북이스라엘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 아합이 너무너무 우상숭배하니까 이 오므리 왕조입니다. 오므리가 왕조가 되어서 그 아들 아합이 왕권을 잡고 계속 그 왕대가 이어져 가는데 이 아합 왕이 우상숭배를 너무너무 많이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합 가문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들어서? 예후라는 한 장군을 세워서 아합 가문을 심판하고 있는 상황이 지금 북이스라엘의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 지금 이 아시아가 외삼촌 여호람의 병문안을 간 것입니다. 병문안을 갔다가 어떻게 됩니까? 바로 예후에게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합 가문을 심판하고 있어서 이 아합의 아들이었던 여호람도 죽고, 그 다음에 어머니인 이세벨도 죽고, 그리고 아합의 70명의 아들들도 사마리아에서 다 죽임을 당하는, 예후에 의해서 숙청이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아시아가 병문안을 왔다가 이 아달랴의 아들인 아시아도 거기서 죽임을 당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이제 오늘 본문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렇게 1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아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었던 아달랴가 남유다 여호사밧의 아들인 여호람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해서 아시아라는 왕자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왕이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 외삼촌이 병들어서 병문안을 갔다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예후를 사용하실 그때에 아합 가문을 심판하실 때 이 아시아도 거기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누가 들었습니까? 시집온 아달랴, 어머니가 자기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아달랴가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이 왕의 자손이 누구입니까? 바로 남유다, 다윗의 혈통을 이어오는 남유다의 혈통들, 왕의 혈통들을 다 뭐 했다는 것입니까? 죽였다라는 거예요. 이 아달랴가, 북이스라엘 공주인 이 아달랴가, 우상 숭배하던 이 씨앗인 이 아달랴가 남유다의 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다윗의 혈통의 모든 자녀들을 다 멸절했다. 피해 숙청이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아마 아달랴는 이 아시아가 왕이었기 때문에, 아들이 왕이니까 그 뒤에서 어머니가 왕후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권세를 아들의 등에 업고 권세를 아마 행사하고 있었던 그런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들의 죽음 소식을 듣고 이 남유다에 있는 다윗의 모든 혈통들,
다윗의 씨앗들을 이 아달랴가 숙청하고 죽이는 일을 단행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위기인 것입니다. 왜 위기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누구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메시아, 예수님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지금 아달랴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다 죽여버린 거예요. 다윗의 가문을 지금 씨를 말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메시아를 주겠다는 이 구원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수포로 돌아가게 됩니다. 다 죽어버리면 대가 끊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태어나려고 해도 다 씨가 말라버렸기 때문에 태어날 수가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위기라고 얘기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혼합을 주의해야 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섞이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이 있습니다. 너희들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에 살고 있는 거민들과 어떤 약속도 맺지 말고 그들과 어떤 사람들과 딸들을 취해서 통혼하지 말라, 결혼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명하신 명령이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눈에 보이는 아름다운 가나안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삼아서 결혼을 해서 통혼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섞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들과 대를 이어서 가문을 이어가야 하는데 세상 사람들과 함께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금하신 이 우상 숭배하는 이 죄악을 짓는 일에 결국 결혼을 통해서 피가 섞임으로 말미암아 이 죄를 가담하는 이런 안타까운 죄를 저지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남유다는 다윗의 가문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혈통을 계속 이어갔어야 하는데 이 여호사밧이 이 아합과 사돈관계를 맺고 그 딸을 데려옴으로 말미암아 혼혈, 섞여버리게 된 거죠. 신앙의 정체성이 희석되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사밧이 왜 아합 가문과 사돈을 맺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호사밧이 어떤 왕입니까? 35세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아버지 아사 왕의 그 선대의 정치를 잘 물려받아서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아세라 묵상을 다 찍어내고 산당들을 다 없애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을 하는 왕이 바로 여호사밧 왕이었습니다. 그런 왕이었는데 하나님을 잘 섬기고 선한 일을 하니까 또 복 주셔서 나라가 강성해졌습니다. 뭐 부러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왕이 왜 하필 아합과 이렇게 아합 가문과 결혼을, 사돈 관계를 맺게 되었는가 한다는 것이죠. 뭐가 아쉬워서 아합과 손을 잡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아합의 꾀에 미혹된 것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아합이 얼마나 교활한 왕입니까? 그리고 또 이 여호사밧 마음에 그런 계산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내가 지금도 강성하고 부유하지만은 북이스라엘과 연합하게 되면, 손을 잡게 되면 우리는 더 강력한 나라가 될 것이다. 그래서 주변에 다른 나라들이 함부로 보지 못하는 더 강력한 나라가 될 것이다. 아마 이런 얄팍한 계산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런저런 이유에 의해서 이 여호사밧은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딸 아달랴를 며느리로 맞아들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주신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섰다라고 생각할 때 더 조심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복 주셔서 부강하게 되었어요. 잘 나갈 때, 여러분,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기도의 제목을 다 응답해 주십니다. 얼마나 마음이 기쁘겠습니까? 그때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일이 잘 풀리고 사업이 잘 될 때, 가정이 평안할 때, 여러분 그때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섰다고 생각할 그때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그렇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해요. 왜? 어려우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리고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면서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기도 응답을 받게 됩니다. 어려움이 해결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긴장이 풀리게 되는 거예요. 아마 여호사밧이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가 아합의 딸 이 아달랴를 데려왔을 때에 이런 결과가 일어날 것이라고 여호사밧은 생각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이 아합 딸 데려온다고 뭐 큰일이 있겠나,
무슨 별일이 있겠나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한 번의 실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 끊어질 수 있는 엄청난 위기가 남유다에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1장 1절 하반절 말씀을 보니까 이 아달랴가 다윗의 모든 씨를 다 멸하고 끊어버리는 기록으로 왕의 자손, 남유다의 왕의 자손입니다.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달랴는 지금 자기 아들이 자기 오빠 이 여호람을 병문안을 갔는데, 이 아하시야가 병문안을 가서 거기서 예후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는 이 소식을 들으니까 눈이 돌아간 거예요. 그 지금 예후라는 사람이 이 북이스라엘에 자기 아버지도 죽이고 어머니도 죽이고 자기 형제들도 다 죽여버리고 심지어는 자기 아들 아하시야까지 죽여버렸으니까 이 지금 아달랴는 눈이 확 뒤집힌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남유다의 공주로 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남유다에 있는 다윗의 모든 가문의 혈통들을 다 끊어버리기로 아달랴가 작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자기가 난 아들, 자기 손자 하나도 남김없이 다 쓸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자기 피부치를 죽일 수가 있습니까? 지금 아달랴는 남유다의 다윗의 혈통을 완전히 다 끊어버리려고 이제 자기가 이 정권을 쥐기 위해서 자기의 혈육까지도 다 처단을 해버리는, 씨를 말려버리는 이런 악행을 저지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자신만이 통치자가 되어야 된다. 오직 자신만이 세계 중심이 되어야 된다고. 그래서 내 앞길을 막을 수 있는 어떤 싹이 있다고 한다면 다 잘라버리기를 원했던 것이 오늘 아달랴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속사의 결론인 것입니다. 결국은 암투와 투쟁으로 말미암아 자기만 살아남겠다고. 여러분, 사실 아달랴가 아들의 권세를 얻고 정말 북이스라엘에서 시집 왔지만은 나름대로 이 남유다의 정권에 자기 사람들을 막 심어놔서 자기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칼을 빼들어서 피해 숙청을 단행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다윗의 씨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주시겠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 이 구원 사역이 이제 끊어질 것 같은 그런 위기가 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누구 하나 이 아달랴의 폭정에 항거할 수가 없었습니다. 압제 속에서 흑암의 시절을 보내는, 소망이 다 끊어진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을 이제 남유다가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1절 말씀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1절 제일 끝에 말씀을 보니까 멸절하였으나 라는 표현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였으나, 다르게 말하면 그랬지만, 이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뭔가 여운이 남지 않습니까? 다 멸절하였으나 뒤에 뭔가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1절 말씀을 멸절하였더라로 결론 짓지 않고 하였으나라고 무언가를 남겨두는 듯한 인상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준비하신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달랴의 이 폭정으로 말미암아 이 칼날을 휘두를 때에 하나님의 구속사역은 완전히 끊어진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거룩한 씨를 하나님께서 보존하시는 엄청난 하나님의 숨은 역사가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야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야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물을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지금 아달랴가 이 남유다의 다윗의 혈통을 다 끊어버렸다고, 아들 손자 할 것 없이 다 죽이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오늘 누가? 여호세바가, 그러니까 아달랴의 딸입니다. 이 딸이 자기 조카 요아스를 어떻게 합니까? 숨겼어요. 그래서 그 피해 숙청 가운데 이 요아스가 살아남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인 것입니다. 세상 역사로 말미암아, 원수마귀의 도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끊어질 것 같은 그런 위기가 왔지만은 하나님의 구속 사역은 절대로 끊어지는 법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아달랴의 이 딸을 통해서 요아스를 살려두시고 보호하시는, 그래서 다윗의 씨를 이어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보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에 피하여서 숨어서 6년 동안 이 요아스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실패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때, 이제 다윗의 가문은 다 끝났다, 망했다, 이제는 소망이 없다 하는 그때도 하나님의 구속사는 계속 진행되고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구속사를 진행해 나가실 때 어떤 사람을 사용하신가를 잘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살아남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젖먹이 요아스인 것입니다. 여러분, 유머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린아이입니다. 여러분, 그 어린아이에 무슨 기대가 있겠습니까? 유머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그 아이가 어떻게 나라를 구원하고 민족을 구원할 수 있겠냐는 생각을 품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깨가 떡 벌어지고 팔과 다리에 우룩부룩 근육이 막 솟아있고 이렇게 건장한 사람이 있을 때, 아, 저 사람 정도면 우리가 소망을 가져도 되겠다, 저 정도 뛰어난 걸출한 인물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기대를 좀 해도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질 텐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어린아이에게 무슨 기대를 가질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볼 땐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있을 땐 배경이 좋아야 되고 어떤 조건이 좋은 사람들이 큰 일을 할 것 같고 어떤 문제를 해결할 것 같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보잘것없는 젖먹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나가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진행되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 속에 수많은 것들이 이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아시죠? 이 바로가 히브리 사람들을, 아이들을 다 죽이려고 할 때 남자 2살 이하의 유아를 다 죽이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 모세가 건짐을 받습니다. 히브리인을 죽이려고 했던 바로의 딸인 이 공주에 의해서, 아이러니하게도 죽이려고 하는 왕의 딸에 의해서 건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소망이 없는 그런 민족이 될 것 같았는데 정말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닌 이 유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진행되어져 가는, 그래서 모세를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고 하나님의 구원사역, 이 출애굽의 역사를 써내려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방법, 전혀 소망이 없고 기대되지 못할 만한 그런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놀라운 사역을 이루어 나가고 계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이 있습니다. 위기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주시는 중요한 교훈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여러분, 그런 순간에도 우리에게는 피할 피난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난과 위기의 순간, 이 아달랴가 피의 칼날을 휘두르는 그 순간에도 피난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요아스가 피한 곳이 어디입니까? 성전으로 피했습니다. 그리고 6년 동안 성전에서 숨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요아스에게 피난처는 성전이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피난처는 물론 이 예배당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 옛날 구약으로 본다면 예배당 건물이 아니죠. 바로 하나님의 임재 앞이 바로 우리의 피난처인 줄로 믿습니다. 전능자의 날개 그늘 아래 들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피난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께 피하기만 하면, 성전에서 요아스를 6년 동안 지켜주시고 숨겨주셨던 하나님께서 그의 날개 그늘을 넓게 피셔서 원수막의 공격과 도전에서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 가운데 또 한 가지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당신의 역사, 특별히 이 구속사역을 진행시켜 나아가는데 우리 성도들에게는 때로는 기다림의 시간을 요구하신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갓난아기 요아스가 성전에 피했습니다. 그 아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아이가 무언가를 할 수 있을 나이가 될 만큼 6년 동안을 성전에서 숨어 지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보니까 요아스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여러분, 아달랴의 폭정은 계속 진행 중입니다. 나라의 권세를 쥐고 쥐락펴락하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씨를 다 말려버리고 폭정을 펼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거룩한 씨였던 이 요아스는 성전에서 6년을 기다려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7년째 그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되고
나중에는 이 아달랴도 처단을 하게 되는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뒤에 읽어보시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의 때까지는 때로는 우리에게 인내와 기다림의 시간을 요구하실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되죠. 예루살렘이 불타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징계하셨지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남유다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셨어요.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약속을 주시고 내가 다시 너희를 불러오겠다고.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너희들을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포로로 끌려갔던 그곳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주겠다.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인 것입니다. 내가 다윗의 씨를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약속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갔으면 하나님 빨리 돌아가게 해주세요. 우리 고국에 빨리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들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무려 몇 년? 70년의 시간을 기다려야만 했어요. 70년의 시간. 아달랴의 폭정 가운데서 요아스는 성전에서 6년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까지는 때로는 우리에게 인내와 기다림의 시간을 요구하실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그 70년의 찰 때까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야, 너희들 당장 돌아갈 거 아니니까 바벨론에서 집 짓고 농사하고 그 열매 따먹고 결혼하고 시집 장가가서 번성해라. 그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라면서 기다림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데는 인내와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비록 이 자리가 불편한 자리일 수는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자리는 아니지만, 어려움과 고난의 자리일 수는 있지만, 내가 주어진 그 자리에서, 허락한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이런 인내가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인내의 때가 차고 나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 두 눈으로 목도하게 되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중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건강의 문제로, 또 관계의 문제로, 또 재정적인 문제로 인해서 정말 고난의 시간을 보내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어떤 분은 기가 막힐 웅덩이와 같은 곳에 빠져서 정말 방법이 없고 소망이 다 끊어진 듯한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져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인내하면서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 잃지 마시고, 개는 짖어도 귀찮은 간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그 일하심은 원수 마귀가 아무리 도전하고 상황과 형편이 아무리 급변한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산 소망이 다 끊어진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결코 멈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열심,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인내함으로 하나님 바라보면서, 특별히 우리 삶 가운데 가만히 들어와 있는 죄악된 모습은 없는지를 다 돌아보고 살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믿음으로 약속의 날을 바라보고 기다리며 인내하면서 하나님 바라보고 잘 기다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날을 주시는 승리의 날을 두 눈으로 목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